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한 번쯤이라도 네잎 클로버, 토끼풀 있죠? 거기 잎사귀 4개 달린 거, 이 네잎 클로버를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시거나 애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요거 네잎 클로버가 하도 귀하니까 수첩에 하나쯤 딱 끼어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나 혹은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으면 여자나 남자나 딱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코팅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토끼풀 밭을 좀 과장해서 전국을 다 뒤졌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눈이 잘못됐는지. 오죽하면 제가 토끼풀 3개짜리를 절반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한 프라치 해가지고 4개처럼 해가지고 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행운의 상징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는 황제, 장군이 유명한 전투 중에 말을 타고 가다 어떻게 그게 네잎클로버가 눈에 띄었는지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집으려고 말에서 내리는 순간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래 그냥 갔으면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네잎클로버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한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여튼 발견하기 힘든 네잎클로버, 토끼풀을 사람들은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느라고 보다 보면 여러분 세잎클로버는 어떻게 돼요? 손으로 다 제치죠. 그리고 그거 찾느라고 다니면서 발로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잎클로버를 찾는 사람들에게 세잎클로버는 이거 쓸데없는 잡풀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풀이 많아? 이러면서 찾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랍니다. 그런데 쓸데없다고 밟고 다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는군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풀밭에서 네잎으로 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가득하게 있는 행복들은 무시하고 짓밟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왜 행운을 찾습니까?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정작 우리 눈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행복이라는 의미의 세잎클로버는 다 밟고 다니면서 특별하고 눈에 띄는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잡게 되는 행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나도 그런 행운이 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우리에게 소위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행운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상 속에 담긴 행복을 우리가 무시하며 이 하루는 지겨운 하루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떨어지고 그런 행운이나 로또가 막 굴러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다. 왜요? 행운과 축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고, 행운이 주는 결과와 축복이 주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그야말로 우연히 예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 이 행운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왜 나한테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행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행운은 굴러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연한 행운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운으로 인생에 별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행운은 그저 빨리 쓰는 게 최고라는 것처럼 쓰게 됩니다. 그저 이게 웬 떡이냐, 혹은 땡 잡았다로 충분한 것이 행운이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공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서는 인생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인생의 삶이 맺는 좋은 결과를 갖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로또나 특별한 럭이라고 하는 행운의 심리학이라는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연한 행운, 출처를 모르는 복이 불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뜻으로 주시는 축복이 행복을 가져오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서 10장 22절은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거기에는 부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은 근심을 담아주시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또 바라는, 또 받는 복, 특별히 물질과 돈이나 이런 것에 관한 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고 그리고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또 없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는 좀 세상 말로 그 속에 어떤 낚싯바늘 같은 것이 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사기가 극성을 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 와서 뭐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또 한번 또 힘들 때는 싼 대출이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게 있죠. 뭐 무슨 세일, 뭐 미치고 팝니다. 또 어떤 전단지 같은 데 보면 막 95% 세일 막 이런 거 붙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전단지 딱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별표로 십자가로 돼가지고 표시돼 있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잘 봅니다. 하도 속아봐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95% 세일인데 이런 품목은 빠집니다. 근데 그걸 잘 보면 우리가 대부분 사고 싶은 품목들은 다 거기 들어있어. 그럼 95% 세일하는 건 뭐만요? 세일해도 안 가져갈 것들만 95% 세일이야. 이런 게 낚싯바늘 같은 거죠. 행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그 복 때문에 결국 이렇게 꼬여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기는 하지만 참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섞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트로이라는 유명한 왕국의 둘째 왕자 페리스는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받습니다. 엄청 좋았겠죠. 사람들도 막 축하했겠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얻을 거라는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이 결국은 자기의 가장 강력한 이웃 나라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와 사랑에 빠지고 남의 유부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트로이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내를 뺏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형 아가멤논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트로이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목마를 놓고 그걸로 해서 들어가서 이 트로이 목마 사건이 바로 세계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얻을 것이라는 그 어찌 보면 행운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 보면 기막힌 낚싯바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이 그대로 복이 아닐 때,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차라리 이런 복이 나한테 없었으면, 내가 차라리 이런 것이 당첨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로또에 되고 그것에 당첨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푸념을 해도 여전히 그러죠.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되기만 해봐라.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우연한 행운, 그 뒤에 무언가 유혹과 함정이 숨어있는,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운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그것에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는 잠언서 10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인데,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안에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함정거리를 담아서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연한 행운이 약속하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야, 나에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뻔했을까. 그렇게 감사하게 되고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를 왜 넣었을까요? 자연적으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도 당연히 서에서 동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사람이 약속을 했다가도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아유 미안해, 꼭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음도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분에게는 없으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별표 쳐가지고 요건 빠진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소위 낚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마. 여러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 깊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깊이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붙드는 하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운보다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한 축복, 그 복을 보내신 하나님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소원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대체 행운은, 복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게 행운인지 복인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축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십시오. 어떤 복이 그게 우연한 행운이냐 축복이냐는 그 자체보다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자체보다는 받는 사람이, 받는 성도가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왜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알고 찾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나 복권 그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또 당황하시는군요. 그 로또 안 되는데. 여러분 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로 이제 새해 로또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살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또는 행운이라고 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당첨된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로또를 다 사고 기도를 다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당첨시켜 주셨다, 그러면 그게 우연처럼 지나가는 행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왜요? 복 자체가 행운이냐 축복이냐는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신지를 깨닫고 그 주신 복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굳이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익명으로 보내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을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운을 찾지 말자는 것은 부담 없고 그냥 즐기면 되는 그런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것이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운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인생, 사명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도를 부하게 하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그 부유함이 자기 인생과 영혼과 자녀를 망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근심을 자기 삶에서 열매 맺고 키우고 그 근심 때문에 결국 복이 저주가 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그 출처도 분명하고 그 이유 또한 분명한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더 크신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통하여 성도들을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 건지, 하나님이 왜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똑같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책임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우리 식구 하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로또 된 사람들이 나중에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직장부터 그만둡니다. 봐라, 로또다. 딱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를 뽑습니다. 집을 삽니다. 애들들어 이제 너희는 공부할 필요 없다. 이게 실제 한국은 제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로또 된 사람들을 30년 동안 추적해서 나온 결과예요. 로또에 됐다고 해서 다 인생이 망가지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에 사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그 소위 행운을 믿음으로 잘 컨트롤해 갑니다. 그러나 행운을 단지 행운으로만 받는, 이게 웬 떡이냐로 받는 사람들은 결국 그 물질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인생을 조절하고 마음껏 흔들어 두도록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주일 예배에 저는 복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은, 아니 진짜 복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내 가정과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옛날에 멧돼지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숲속을 헤매다가 도토리를 발견했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멧돼지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다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자 멧돼지는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둥이로 근처의 땅들을 다 팠답니다. 도토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혹시 나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계속 땅을 파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발견되었지만 도토리는 어디에서 와요? 저 상수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찾았지만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나무를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도토리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멧돼지를 아유 참 바보는 바보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이 땅에서 월급이 나고 이 땅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연처럼 떨어지는 행운을 의지해 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땅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눈 말씀처럼 분명히 확인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땅에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살지 말라. 우리가 땅에 살아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도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이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망치도록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이해하고 그 복을 붙들고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에 이 앞에 보세요. 우리의 표가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제 우리가 곧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 부흥회 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셨겠지만, 저는 올 한 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땅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찾고 구하여 그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올 한 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요,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